지난주 강단 메시지 말씀 2017 비전 성취를 위한 구체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 자, 그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앞에 2장 14절에서 40절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바로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모세가 다윗이 기득히 기다려던 메시아 이 그리스도였단 말인가 하면서 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시키고 또 영접시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대역사였죠.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율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행위, 윤리, 도덕, 신비 등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바로 뭘 가르쳤어요? 바로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 이 성경을 통해서 본인들이 영접한 그 예수가 참으로 이 그리스도 되심을 재확인시키면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양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정말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보다 너무 율법을 많이 강조하고 신비를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양육을 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교제. 그들이 설교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고 또 산으로 들로 여행한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고 뭐 친구들과 극장 간 것이 아니고 모여서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뭐 했다고요? 교제, 바로 이 포럼한 것입니다. 포럼.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지금 이 포럼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데 포럼에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방금 들었던 이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놓쳤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 포럼을 통해서 붙잡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 포럼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교회 이 포럼 문화가 지금 뿌리내리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다른 말하고 다른 거 행동하다가 그냥 교회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런데 또 포럼할 때도 이 주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첫 번째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가? 여러분, 포럼할 때는 꼭 방금 주신 이 강단 메시지 중에서만 포럼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포럼 중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신앙생활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 그 간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간증을. 강단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신앙 간증은요,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하시길 바라고, 주일날 그 포럼할 때는 뭘 붙잡고? 방금 하나님이 주신 그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포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두 번째, 포럼할 때 주의할 것은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럼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포럼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럼할 때 그 인도자가 있잖아요. 인도자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 파악을 하고 미리 포럼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해를 구하는 거. 자, 보니까 우리 포럼 시간이 20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럼하는 사람은 6명입니다. 그러면 6명이 20분 동안 포럼하려면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한 명이 몇 분 정도 하면 돼요? 한 3분 정도 하면 돼요. 3분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광고하고. 그래서 포럼이 끝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제가 미리 이렇게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하면은 괜찮습니다. 30초가 되기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이렇게 딱 두드리면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포럼을 정리하시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면요, 그냥 한 사람이 20분 다 해버려. 그 다른 사람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끝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럼할 때 주의할 것은요, 꼭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포럼. 아멘? 그리고 교회가 원리스 되는 중심으로 포럼하시고, 또 이 믿음의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포럼. 막 어떤 분은 막 그 포럼 시간에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그리고 또 불신앙의 포럼하고 부정적인 포럼하고 그렇게 하면요, 이 포럼 안 한만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이 강단 메시지를 적용할 것인가, 미션을 포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교회는요, 이 틀린 포럼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만 잘 지켜준다면 또 올바른 이 포럼 문화가 우리 사랑교회에 이게 뿌리 내리게 된다면 정말 주일 강단 메시지가 훨씬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럼 시간에 막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가. 그리고 그 예배 후에 그 포럼 그 시간 때문에 막 성도들이 막 더 교회 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아멘. 제가 왜 이 포럼 얘기를 좀 길게 했냐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집회하고요 할 때 꼭 이렇게 포럼을 시켰거든요. 포럼을. 근데 이 포럼을 잘못해가지고 그 앞에 그 메시지를 다 은혜 까먹은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진짜 포럼 잘하면요, 그 방금 전한 그 메시지가 은혜가 배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포럼을 이렇게 많이 이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랑교회 안에 이 포럼 문화가, 올바른 포럼 문화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같이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또 집에 있는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서 조금씩이라도 같이 포럼한 사람하고 같이 나눈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조심할 것은 먼저 포럼하고, 아멘, 먼저 기도하고 이제 그런 예찬도 같이 나누면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했습니다. 예배 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또 포럼 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냥 중언부언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에서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바자회 하잖아요. 그때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주고 또 내가 필요한 거 받고 또 장학보 헌신 예배 그런 선교 대회가 있을 때 또 물질로 헌금해서 또 풍성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은 원네스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원네스가 되려면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또 부교역자 또 중직자들의 그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의 마음이 통하려면요,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모든 분들이 누구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고 원년스가 될 수 있다. 항상 강단의 그 말씀 중심으로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특히 우리 단체는요 이 모임이 많은 단체입니다. 뭐 화요 집회 있고요, 전도 집회가 있고 또 새가족 집회가 있고 또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핵심 모임이 있고 또 랩런트 대회, 세계 선교 대회, 또 세계 산업인 대회 많은 모임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일 대예배 있죠.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있고 또 중직자 대학원이 있고 월요일 날 전도학교가 있고 또 지교회, 구역예배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뭐해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특히 마세 때가 되면 이렇게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영양가 없는 그 드라마 보는 것보다 차라리 모임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모임이 많냐? 그 말은 비성경적이야. 아멘? 사실 자꾸 모일수록요, 교회에서 유익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다 유익합니다. 또 44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려면 그 지역에서 이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바자회를 해서 이웃돕기 하잖아요. 참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기본을 갖추고 또 삶의 규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르다. 또 이 지역에서 이 사랑교회를 볼 때 사랑교회는 뭔가 정말 다르구나. 그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영적 관리, 건강 관리, 삶 관리를 통해서 나의 기본과 나의 규모를 수시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모든 것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이 전도자의 삶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7절에 주께서 고온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뭐한다? 더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예배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배드리고 삶도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해 주셨다. 그래서 강남 메시지의 제목이 2017 비전 성취를 위한 구체화. 그 사랑교회 2017 비전 3,000 제자, 2,000 렘넌트, 200 지교회, 200 선교사 파송. 이제 구체화해야 될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2017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바로 이 성전 건축입니다. 또 2017 비전 준비를 위한 구체화. 이제 사랑교회 전 성도가 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다 달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안 전해지면 어떻게 불신자가 이렇게 사랑교회에 더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서 딱 한 메시지만큼은요, 정말 세포까지 다 각인돼서 딱 건드리기만 해도 원래 인간이 나올 정도로 각인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준비한 그릇대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이 성전 건축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주신 방법이 한 가정이 한 평씩 담당하는 것이다. 또 믿음이 있는 분은요, 가족 수대로 한 평씩 담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본의 나고야의 복음 선교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한 편씩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리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성전 건축을 드리고 또 5년 단위로 그 이상 단위로 상환하면서 그런 교회를 건축한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3번이나. 그렇게 하면 그 장점이 뭐냐? 성전을 앞당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미리 앞당겨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모든 후대들이 사랑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성전 건축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강단에서 이 전도자의 고백을 말씀했습니다. 한 전도자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없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전도자가 그 고백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목사님 사역에 또 모든 교육자들 사역에 방해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고 정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랑교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큰 전도자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최소한 방해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유지기 선교사, 너의 중심이 오직 복음이 맞냐? 유지기 선교사, 너의 중심이 오직 전도가 맞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선교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저에게 선교복을 요청했다면 저는 당연히 선교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교복을 하게 되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99%는 하나님 눈치 보겠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이게 사람의 눈치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복을 이렇게 또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또 인간적인 그런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하지 말라고 해서 보고 안 한 것은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 수시로 저 목사님께 또 선교복을 드립니다. 또 항상 문제와 복음은 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이 문제를 붙잡을 것이냐, 이 복음을 붙잡을 것이냐.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은 문제를 붙잡지 않고 이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때 꼭 성경의 인물처럼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꼭 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어요. 또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주일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또 오늘 또 일주일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새벽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초대교회에서는 아버지 모든 것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사랑교회 2017 비전 성취 이제 더 자세히 구체화시켜 주시고 이제 더 자세히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